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능 시험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수능 시험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학업 성적으로 지원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수시 전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만 받으면 그러면 되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절박하게 보는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시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그런 학업의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또 앞에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유독 수능일에는 추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한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제가 언젠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운 수능일 날이요. 어떤 엄마가 그 교문에 큰 엿을 붙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엿을 붙이고. 나중에 뛰어갔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뭐 그렇게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 모습과 형태는 달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아마 다 절절할 것입니다. 고생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오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얼싸안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하죠? 엄마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하게 되죠? 그래, 다 끝났구나. 이제 엄마도 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엄마도 숨이 쉬어진다. 아마 뭐 그럴 겁니다. 사실 보면 자녀보다 부모가 더 고생하는 적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얼마나 고생인지 알고 자녀를 향한 애타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이 공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보다도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살 것만 같다라고 고백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우리도 동일하게 느껴져서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또 동역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의 애타는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또 좀 애틋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할 때 3주만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기고 또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핍박 가운데 다시 아덴으로 가게 되고 또 아덴에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로 갔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늘 걱정이 되고 늘 그리웠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가서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온 디모데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은혜를 함께 잘 나누고 있고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서신을 보내고 있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또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은 계속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고 돌보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서신서에도 볼 수 없는 애틋한 마음의 여러 표현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그들이 어떨까, 잘 살고 있을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참다 못하여.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면 궁금해집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 좀 쳐보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갔다 왔는데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를 끼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 그들이요, 선생님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찾아가고 싶어하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들도 보고 싶어합니다. 이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그 표현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그들이 잘됨이 오히려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까지 그렇게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전도의 전략도 있었지만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핍박과 고난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로를 받고 있다고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 성전 건축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그런 대단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위로를 받느냐면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굳건하게 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요 지나갑니다.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주 안에서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은혜 안에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러면 어떤 애틋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8절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들이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실까요? 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이 뭐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거늘. 그냥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선 것을 내가 안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래도 이제는 살 것만 같다. 이제는 정말 숨이 쉬어진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8절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걱정하고 그만큼 애가 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을 본 그 시간, 그 하루로 인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관문을 지나가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향한 그 엄마의 마음은요 참 애절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다 끝나고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라며 활짝 웃는 그 아이를 보며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엄마도 살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내가 살 것만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살 것만 같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사실 죽은 것만 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살 것만 같다라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큰 사고가 나서 그 근처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왜 전화가 안 되지? 애가 타고 걱정스러운데 전화 통화가 돼서 엄마 나 괜찮아요, 아빠 나 괜찮아요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내가 이제 살 것만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에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 것만 같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의 애틋한 이 마음의 표현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다 못하여 또 간절히 보고자 하고 너희에게 위로를 내가 오히려 받았다.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도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로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교회는 시작이 되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각자 다른 우리는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성숙해 가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살 것 같다는 이 고백. 여러분,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그 믿음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9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제가 궁금했어요. 모든 기쁨이 올까?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여러분, 너무 기쁜데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든 기쁨, 내 모든 감정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니 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사실 잘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보답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누가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칭찬했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책임자인 거예요. 내가 간절한 당사자인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환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환난은요, 특히 그 안에 교회를 경고했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얘기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바로잡아 주고자 하는 그런 또 의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실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난도 지나가고요, 어떤 좋은 것도 지나가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목회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의 삶이 잘 되는 것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죠. 목사님, 그때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이 됐어요. 그때 그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예, 기쁘다고요. 저도. 예. 근데 더 기쁜 게 뭐냐면, 목사님,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인해 저는 기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주님 붙잡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생명 얻고 주의 은혜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다음 세대 학생들, 우리 구역원, 아니면 우리 성가대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찬양대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 또 안내, 모든 봉사와 섬기 위치에서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믿음 안에 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전도 여행과 고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꿋꿋이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죠. 첫 번째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이 있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 누리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삶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까 나온 것처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매 순간 다 이쁘기만 합니까? 목소리는 못 하시고 표정으로는 아니요라고 크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번 다 이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만 그런가요? 네. 이쁘지요, 자녀니까. 근데 매 순간 다 이쁘진 않죠. 미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미울 때 있지만 언제 미웠던지 금방 지나가죠. 또 이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웃으면 부모도 행복하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성도들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기쁘면 우리 모두 기쁜 겁니다. 우리 구역원이 기쁘면 구역장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더욱더 공감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요, 2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봐서 바로 앞이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누구만 생각해요? 성도들만 생각해요. 다른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관심 갖는 것도 불편해하고 관심 받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이 에덴 동산의 원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을 다른 성도들도 알아갈 수만 있다면, 또 주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변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갈 때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오지랖이라는 얘기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간섭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또 이게 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간섭하고 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오지랖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좀 좋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오지랖은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 본다면 오지랖은요, 사실 넓은 것이 미덕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우리가 좀 끼워 맞추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 주춤합니다. 내가 다가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게 먼저 얘기하는 게 맞을까?
내가 먼저 이렇게 베푸는 게 맞을까? 성경은 말하지요. 먼저 다가가라고, 먼저 얘기하라고, 먼저 마음을 열라고, 먼저 베풀라고, 먼저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 안 받으려면 사람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사실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홀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주 최고의 오지랖으로, 우주 최강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보다 더 강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절대적인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그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은혜를 알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수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만 만나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또 불평을 하거나 아니 낙심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은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요. 가장 큰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렇게 깨닫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애타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 은혜가 충분한 것 같아서 수련회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충분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요, 참가비가 전에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전에는 재정을 우리가 낮게 잡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어컨도 없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준비위원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놀러를 가도요, 사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공동체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다스랑교회에서 혹시나 가족의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는 성도가 없게 해주세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사실은 뭐 수련회를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용을 따로 준비하고 또 애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5만 원, 10만 원씩 그렇게 달달이 막 준비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금시초문이신가요? 저는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형편이라고 갈 수 없는 한 사람을 내가 담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굳건하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깊은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들 많지요. 저는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알아가게 할까라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 전화를 하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요. 또 어떤 성도들은 나갈게요 그러는데 계속 안 나오고 나갈게요 안 나오고 나중에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애가 탑니다. 미치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만 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함을 어떻게 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도 여름 사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뭐 회의만 하는 게 막 기도 뜨겁게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한 사람이 더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집에 갈 때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데려다 주겠다, 차량 운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주를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릴 수만 있다면, 은혜 받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커피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 주 내내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너무 절절해요, 사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게 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방황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알아가는, 주님을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마지막 수련회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가장 더웠을 때입니다. 그렇죠? 42도까지, 그렇죠? 42도까지 올라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렇죠? 근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짐 푸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굉장히 위중합니다. 수련회 모든 주제와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프로그램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요,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 성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남자 성도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요,
함께 눈물을 울부짖었던 그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소리, 그 기도의 소리와 그 고백을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반주했던, 지금은 청년이죠. 그때는 청소년부였어요. 그 자매 하나가 막 반주를 하는, 제가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이게 막 하고 또 앞에 찬양까지 하면 한 3시간 정도 반주하고 막 이러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주를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만 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서 이렇게 우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가고 바꿔줄까?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지?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서 이렇게 울면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요. 저는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요, 우리는 밤잠 안 자고 기도하죠.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육신의 아픈 분도 많지만 영적으로 아픈 분도 많잖아요. 아직 주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정말 주님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어떤 봉사 모든 것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은혜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 그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정말 준비하는 많은 분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그 당시만 해도요, 서울 지역엔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 대전 지역에 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이 복음에 비춰서 그냥 시간만 있으면 노방전도 나가서 많은 사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저받은 귀한 선물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열매 없죠. 애쓰고 수고하면서 함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망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사랑을 전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수련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같은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살하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변에 부탁하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믿고 일어서게 될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들과 교회를 향한 절절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의 믿음에 섰다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만나며 함께 힘을 얻어 오직 믿음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막에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있는 하나님 함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